우린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 마지막 때가 없고 언제 종말이 올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성전의 그 외형을 보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보면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웅장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어느 한순간 지금 외형에 마음에 집중되어서 그 단순함에 빠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건물의 외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은요 매우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 전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이미 처음에 지었던 성전도 다 무너졌고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춧돌 하나의 길이가 돌 하나의 길이가요 7.3m 정도 됐으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전체 성전을 생각해 본다면 그 규모가 매우 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건물도 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히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침탈을 당하고 성전 내부에 금으로 발라진 그 한 조각이라도 떼가기 위해서 돌을 다 헤집어 버렸어요. 다 뒤집고. 그러니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그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어느 때에 이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는 어떠합니까? 그 징조를 보면서 이 일들을 보니까 지금 이 종말의 때가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은 질문을 보면요 종말의 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기와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네요.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종말의 때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수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고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와서 자칭 예수라 말하며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역사 이래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수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자칭. 지금도 도처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며 속이고 있어요.
또 뭐랍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해요. 민족마다 한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죠.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불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터전을 잃고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재난에 집중하는 가운데 전 미얀마에서 지금 강진 지진 때문에 지금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건 지금 그 미얀마 정부에서 감춰진 숫자일 뿐이지 미국 이 재난 지진 관리국에서는요 아마 이게 지금 수습이 되고 나면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의 징조가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 맞춰졌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종말의 현상과 그 때에 집중하는 것이라니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섬겨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항상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종말은 한 번 마지막 딱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에요. 종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모든 그 기간이 다 종말의 때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마가복음 23장에 기록된 기근, 전쟁, 거짓 선지자의 출현, 이 징조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혼란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해야 할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우리 또한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라는 거잖아요.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래 좀 시간이 있겠지. 아 그래 조금 사랑 가족들 바라보면서도 아 그래 내 가족이 약간 좀 여유가 생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내 자녀가 조금만 안정되면 그때 나와도 늦지 않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언제나 어디서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미혹의 때에 혹여 핍박을 당하거나 혹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해야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이 미혹의 시대에 구별되기 위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수많은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좋은 성품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홀로 겪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종말의 때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 어쨌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로 끝까지 승리하며 4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